어느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시를 썼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학생의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했던 것 같아요. 자기 보고 게임 중독이라고 엄마가 늘 야단치는데 사실 학교도 갔다 왔고 학원도 갔다 왔고 자기가 할 것도 다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게임도 하는 건데 이걸 왜 중독이라고 하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해. 엄마가 중독이지. 이제 그 아이의 심정이 그 시 속에 아이들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진짜 엄마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시대의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하고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정말 삶은 바뀔 수 있는 걸까?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어지간히 믿어보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사람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 답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삶이 안 바뀐다면 계속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계속 똑같은 은밀한 죄를 짓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절대로 환경 때문도 아니고 시험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은 잘하고 싶어도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으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꾸 하게 되고 꼭 해야 될 일은 못하는 거죠. 근데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서라고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164번이나 하셨어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정말 주 안에, 주 안에, 계속 주 안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살아낸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만 놓고 보면 여기에 계속 주 안에라고 쓰고 있어요.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주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절대로 그냥 슬쩍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항상 주님 안에 서라. 여기에 사라지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생명이 되신 그런 삶의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을 경험했을 때 그때 간증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그게 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근데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야,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에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빌립보서 4장에 그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가 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진짜 놀라운 삶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심지어는 성경 말씀대로 다 그대로 살고도 싶어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죠? 말씀을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쉽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확 달려드는 것처럼 그게 사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따금 어린아이들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아이들을 만날 때처럼 행복한 경험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제 얼굴을 모니터에서 보고 익숙하게 알면서도 쭈뼛쭈뼛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너무 친밀하게 느끼며 목사님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저는 주님이 똑같은 심정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주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주님이 친밀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걱정이 되시는 분, 내가 주님의 품에 달려가면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실까? 그게 잘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품에 달려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저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진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 번 이 설교 때마다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뇌나 심장이나 다 중요한 장기죠.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데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늘 살피고 늘 돌보는 곳이 지금 내가 아픈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몸에서 어디 아프다면 그러면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항상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독생자가 오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니까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실 거야.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신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의견이죠.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겠죠.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100%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동행 집회
현장에 오신 것, 또 영상으로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여기로 이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확 달려가 안기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실패자이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주님의 품에 확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되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냥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저 잠잠히 있기만 하면, 그러면 실패해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염려가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 사명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일들로 인한 염려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렵니다. 그 말은 내 모든 염려는 이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 그 염려거리를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역사 못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선교지를 가시다가 하루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빵 하나가 있더래요. 목사님이 장로님께, 장로님 시장하시죠? 이 빵 드세요. 장로님이 아니요, 이거 목사님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빵 하나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드시라.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 빵을 목사님에게 확 던지면서 목사님 드시라니까요. 그러고는 나가셨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거 완전히 정말 나 먹으라고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빵을 들어서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문을 열고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드시나 안 드시나. 목사님이 화들짝 빵을 내려놓고 장로님, 어서 장로님 드세요.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드시라니까요. 그러고는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다시 빵을 못 잡겠더래. 네. 또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잖아. 뭐 그랬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맡기고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주님께 맡긴 것도 아니고 안 맡긴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
바로 그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오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것을 주님께 진짜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말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함양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반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배당을 지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로 이웃 주민들과 싸우지 마라.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완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 예배당을 여기서 예배당 지어서 이게 주민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더 좋은 대지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당이 건축이 됩니다. 마을 주민들도 그 예배당 건축이 너무 기뻤어요. 윌 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는 목사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가 갈 길이 아니라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윌 하이트 목사님이 크게 낙심이 됐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런데 자기가 목사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결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회의 길을 정말 성실하게 갔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이 스스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삶의 축복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초대교회에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메리노스라는 말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유기성.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 사람. 주님, 더 이상 염려 안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환경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염려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순종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기뻐할 게 무엇인가.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만 솔직히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는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아주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여건인 상황에 처해지면 그 증상은 더 심해지는 거죠.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 상황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내가 왜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 것이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이렇게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 교회 같고 사모함도 없는 교회 같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무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했고 안 갈 수는 없고 그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점점 제 마음속에 그 교회 형편 분위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구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계획도 주님이 있으신 거지 저는 그저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든지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전하는 것이 제 본분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면서도 사실 참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제게 주어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교회 교인 중 한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래전 큰 은혜 체험을 하였으나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죄도 너무 많이 지어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회도 사실 교회 광고 듣고 아무 기대 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중에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던 느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성령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분 한 분의 그 메일로 충분했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한 분이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매 순간 그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진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저 더 이상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더 이상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그것만 물으세요. 주님, 이 시간에는 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이 또 가르치시면 또 그거 하면 되고, 그죠? 많이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놀랍게 드러내십니다. 내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내 습관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돼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경험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동의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려고. 처음에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던 그 길을 꾸준히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만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게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동행 운동이 이렇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봅니다. 혹시 내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나도 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저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고 이제는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것도 못하십니까? 염려를 그냥 짊어지고 사실 겁니까? 맡겨도 된다는데 진짜 다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계속 순종해 나가는 이 일을, 온라인 접수를 받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접수하시라. 우리 한번 1년 동안 정말 꼭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간증책 쓰셔야 돼요. 1년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